제19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져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이르러 예수님의 사역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이 갈릴리 가버나움 중심으로 사역을 하시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여기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이라고 함은 베레아 지방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사마리아를 우회하여 요단강 동편까지 오신 것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19장에서 20장에 걸쳐서 예수님은 총 7가지 가르침을 전하십니다. 저는 그 중에 몇 가지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바리새인들이 나와 시험하여 사람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다분히 악한 의도가 있는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하실 때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에서 32절에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이유가 아니라면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왜 똑같은 질문을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계신 베레아 지방은 헤롯 안티파스가 통치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이복 동생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삼았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일을 부당하다고 책망을 했고 그로 인하여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지요. 그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는 베레아 지방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즉 예수님이 음행한 이유가 아니고서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은 그 베레아 지역에서 매우 민감한 이슈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아 고발할 준비를 했던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의도를 아시는 예수님은 먼저는 신명기 24장의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기록은 했지만 그것은 이혼을 인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아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남편들은 아내를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우했던지 자신에게 기쁨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도 아내를 학대하고 모함하여 죽이기까지 하니까 이 남성들의 악함을 인하여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학대 없이 안전하게 내보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먼저는 언급하시고는 그 다음에 창조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올라가십니다. 4절에서 6절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의 원래 창조 의도는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한 남편은 음행한 이유 외에는 아내를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창세기에서 남자와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될지니라 라는 말씀 구절을 알았고 읽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의 빛 가운데 이혼 문제를 대하지를 않았어요. 대신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고 또 자기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또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으로 함정을 파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나 자신을 점검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내가 편한 대로 적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말씀을 보는 만큼 그것과 정비례하여 다른 사람을 품고 살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말씀을 이용하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점검하는 하루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 말입니다. 이 주제는 이어지는 부자 청년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한 부자 청년을 만나시는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들을 모범적으로 지키며 사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하세요. 그것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아닌 돈을 사랑함이 가득 찼던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때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으므로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이 이야기도 말씀은 알고 따르지만 그 중심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것이 얼마나 겉만 번지르르한 허황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 한 장을 통해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하신다고 싶습니다. 말씀은 왕이신 주님께 내 생각과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다가 내 뜻과 계획이 꺾인 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기 위하여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다가 내가 다른 이에게 무릎을 꿇게 되고 먼저 손해보는 일이 일어나고 희생적인 사랑과 섬김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러면 말씀을 잘 읽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낮아지고 있다면 주님은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지고 계심이 틀림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기니까 읽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치를 둔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알고 싶은 건 당연한 거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아오는 자는 참으로 복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